목소리가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녹음하고 들을 때마다 이렇게 유념할 걸 좀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1.5배속으로 들리니까 굳이 빨리 듣기 안 해도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들어도 1.5배속으로 들려가지고 오늘은 좀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도덕경 2장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름다움은 곧 초함일 수 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지만 그것은 곧 초함일 수도 있고 선을 선으로 알지만 그것은 곧 불선일 수 있네. 이상형 있습니까? 연예인 이상형 누구 있어요 혹시? 나 이런 남자 이상형이야. 뭐. 저는 가수 말씀드렸어요. 네,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름 잊어버리는 병이 전염됐나 봐요. 생각이 안 나요. 네. 이상형 있으세요? 좀 보일 만한 누구 있어요? 영화 배우는 이런 사람 좋아한다. 박진영? 가수? 네. JYP. JYP. 존중합니다. 되게 매력 있죠. 네. 누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상형, 저는 요즘 제 이상형이 유진스인데 미안한 얘기로 아직은 유진스 그 멤버를 다 구분하지 못해요. 유진스가 좋아요. 뭐 내 취향인데. 그런데 여기 한강에 제가 산책하다 보면 그 외갈이 있어요. 알죠? 새. 다리 학은 아닌데 외갈이 좀 못생겼어요, 되게. 한강 산책하다 보면 되게 가까이 있거든요, 얘들이. 되게 못생겼어요, 가까이 보면. 애들이 좀 한 대 칠 것 같아, 기세가. 애들이 약간 좀 되게. 얘들이 유진스를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뻐 이렇게 하고 가까이 올까요? 아니면 등장하면 이렇게 위험을 느끼고 도망갈까요? 포로로 도망가겠죠? 이 새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라고 한 대상은 누군가한테는 뭐야 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거 되게,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도덕경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누군가한테는 박진영 막 춤 잘 추고 매력 있고 막 사업도 열심히 잘하고 이름 비방하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으니까. 누군가한테 그 고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기준이죠. 또 뭐가 누군가는 선을 선으로 알지만 그것은 곧 불선, 선하지 못한 걸 수도 있다. 내가 진정으로 성심성의를 다했는데 누구한테 되게 부담 느낄 수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가 스토킹 같은 거죠. 그렇죠?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내가 이 좋아하는 마음을 저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어. 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어때요? 목숨이 경각하게 달린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불교에서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해진 법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그러니까 법을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실로 있음과 없음은 상대적으로 생겨나고 어려움과 쉬움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은 상대적으로 형성되고 높고 낮음은 상대적으로 드러나며 음과 성은 음과 성은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앞과 뒤는 상대적으로 나타나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제가 키가 일본 여행 가니까 제가 일본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거기 제가 표준 키예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 표준을 깎아먹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표준, 우리 민호 씨 같은 사람 저렇게 훤칠하고 잘생긴 저런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 평균치를 낮추는 거에 아주 되게 기여하는 사람인데 옆 나라 일본만 가도 제가 되게 중간키예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서 서 있잖아요. 괜찮아. 그런데 여기 중앙대 앞에 제가 이제 퇴근하고 학생들 얼마나 커요. 고개 이렇게 약간 상방 15도로 이렇게 쳐다봐야 돼. 여학생, 남학생 다 막론하고 여학생들도 키 엄청 크더라고. 여기선 작은데 저기선 커. 상대적이죠. 누군가한테는 그래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죠. 수학 시간에 얘네는 같이 놀았는데 얘는 성적 잘 받아. 100점 받아. 같이 놀았는 나는 성적 평균 또 이하네.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 싶은데 그들한테 되게 쉬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른 걸 이해 못해요. 그렇죠? 되게 상대적인 거죠. 길고 짧은,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책 중에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이게 장자에 대한 우화집인 거예요. 되게 옛날 책이에요. 근데 제목만 기억이 나. 내용은 다 까먹었어.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그런 동양의 고사가 있나 봐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거 혹시 아세요? 그로테스크의 침대인가? 그 약간 거인족인데 침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침대보다 키가 크면은 자르고 키가 작으면 침대만큼 늘린대요. 키를 억지로. 우아니까 진짜 그렇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뭐예요? 자기만의 절대적 기준으로 맞추는 거 있죠. 우리 옛날에 군대식 문화 있잖아요. 똑같이. 왜? 저 군대 있을 때 교련 시간 다 교련 수업 교문 해봤죠? 몰라요? 하셨을 것 같은데 교련. 중학교 1학년? 중학생 때? 저는 그래서 교련복 입었었어요. 그런 건 저는 제가 교련복 마지막 세대예요. 교련복이라고 혹시 아세요? 자녀들까지는 아니었나? 그러니까 하얀색 바탕에 까만색 얼룩무늬, 군대도 아닌 것이 군복 같은 거 입고요. 제식 훈련 받았었어요. 저 1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래서 똑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군대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 규격화. 그래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군대, 그렇죠? 절대적인 기준을 해놓고 이거를 못 미치면은 되게 낙오자가 되는 거고, 또 너무 뛰어나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특히 우리 동양 한국에서 튀는 거, 너무 솟아도 안 되고 너무 처져도. 그래서 획일화된 거 만들죠. 음과 성이 이게 서로 좋아한다가 뭐냐면, 여기 옛날에는 음성이라 우리가 흔히 음성이 좋다 이러죠. 근데 음은 말을 음이라고 하고요. 소리는 그냥 새 짖는 소리, 뭐 목적 없는 거를 이제 성이라고 했대요. 예. 그래서 음성, 그러니까 어쨌든 소리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근데 소리는 어떤 소리가 좋아요? 새소리도 여러 새가 짹짹짹 아니면 뭐 뻑뻑뻑 해갖고 조화가 생기죠. 나는 이 새 소리가 좋으니까 이 새만 울게 하겠어? 이건 되게 인간적인, 상대적인, 그러니까 인간만의 독단적인 사고겠죠. 앞과 뒤는 서로 상대적으로 나타나네. 앞된 자가, 성경에 보면 앞된 자가 뒤가 되고 뒤가 된 자가 앞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뭐 정확한 구절은 아니겠지만, 예. 요즘 말로 가는 거 순서 없다고. 가는 거 순서 없다고. 예. 먼저 나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나온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왜? 세상은 상대적인 세계니까.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는 그 가르침을 실행할 뿐이네. 성인은 무의로 일을 실행한다가 뭐냐면, 무의가 되게 중요한, 이 도가 사상에 되게 중요한 건데, 안 하는 걸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되게 저도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왜? 이건 체득해야 되거든요, 몸으로. 근데 무의가 뭐냐면요, 왜 무의지치, 다스리지 않는 걸로 다스린다. 우리 원불교도 많이 쓰죠.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무의와. 함이 없는데 변화가 돼. 그걸로 뭔가 태동이 되고 생겨. 봄이 오는 계절이 바뀔 때, 봄이 올 때, 자, 3월 1일부터 봄입니다. 이렇게 시작 안 하죠? 경칩하면 이렇게 경칩이라는 게 이제 개구리가 점프한다 이런 뜻도 있다는데,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의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되게 안달 떨죠. 그러니까 어때요? 씨앗을 뿌린 다음에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뽑잖아요. 그런 고사가 있죠. 급하다고 바늘허리 꿰어서 못 쓴다 그렇죠. 저는 일찍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바느질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좋은 습관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느질 간단한 걸 해요. 그냥 이렇게 빵꾸난 양말 같은 거 기워 신는 정도는 충분히 제가 합니다. 그렇게 바느질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쟤는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바늘 귀가 요즘에 이렇게 핀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렇게 수입되어 온 반지꼬리가 이렇게 좀 품질이 낮은 거는 바늘귀가 막혀 있어. 싼 걸 사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바늘귀를 막 하다가 승질을 해가지고 에잇 이러거든요. 그렇다고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못 감았습니다고요. 그래도 바늘 귀에다가 요 실을 넣어가지고 빼서 써야 된다고요. 말 없는 가르침을 실행할 뿐인데,
그래서 무위자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도가 사상에서 중요한 건 무위자연. 자연은 함이 없이, 그러니까 자연이 네이처란 뜻도 있지만 여기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거든요. 저절로 그렇게 돼. 저절로 애쓰지 않고 심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가의 사유를 갖고 있는 태극권에서도 용의 불용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용의 의식을 사용하지 불용력 힘쓰지 않는다고. 애써서 무언가를 너를 내가 꼭 너를 패배시키겠어, 너를 내가 꼭 누르고 이기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싸운다고. 저절로 싸워서 승리한다. 애써서 타격하거나 애써서 치지 않아도 저절로 상대방의 힘을 부려서 쓰는 뭐 그런 기술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이제 모방한 거죠. 이 무위자연 같은 것들요. 근데 진짜 성인에 가까운 건 사실 자연이라는 거죠. 자연은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거죠. 태양이 우리에게 청구서 보내지 않죠? 이번 달 태양 요금 얼마 나왔습니다. 물론 한정은 우리한테 청구서를 보내지만 가장 큰 에너지의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가장 맛보기 좋은 에너지인 태양은요, 우리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물도 그렇죠. 이제 물은 정수에서 쓰지만, 네. 그래서 진짜 성인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자연의 존재라는 거예요. 만백성이 성인에게 의존하여 살아가지만 성인은 그 사실을 떠벌리며 자랑하지 않네. 정치인과 성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정치인은 풀랑 붙이죠. 이번 여기 뭐 흑석 고등학교 보신 사람 있죠? 흑석 고등학교 2025년도 개교한다고 여야가 다 붙여놨어. 숟가락 다 얹는 거예요. 다 붙여놨어. 뭐 또 무슨 예산 뭐 몇십억 통과 붙이죠. 정치인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랑해야죠. 성인은요 자랑하는 바가 없죠. 그래서 성인들은 심지어는 깨달았다는 얘기까지 안 해. 나 깨달았다. 윤현 씨 나 깨달았어. 알아? 저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성인은 사실 성인 아니죠. 정치인이죠. 자기를 자랑해야 되니까. 자기의 실적을 계속 알려줘야 되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가 하는 실적 계속 홍보해야 되는 부서에 있으니까 말과 행동이 되게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진짜 성인은요 말 없이 행하고요, 말 없이 드러나요. 이 성과가. 그래서 성인은 사람들을 잘 살아가게 하지만 그 공을 소유하지 않고 무엇을 베풀어도 그것을 뽐내지 않으며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머물지 않으니 오직 공에 머물지 않기에 공이 떠나가지 않는 거라니. 여기서 말하는 공이 어떤 성과물을 얘기하거든요. 성과. 자랑하지 않아도요, 그 성인은 누구나 기억해요. 성인은 공덕을. 우리는 그런 거 보세요. 저기 절에 가면 범종 걸려 있잖아요. 범종 큰 종 있죠. 나중에 가서 보세요. 시주 누가 했다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좋다고, 그러니까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디 석가래 같은 거 이렇게 기둥 세워놓으면 다 이거 누가 시주했다, 누가 시주했다. 네, 인간이니까 기록하고 싶잖아요.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에서는 답사기 북한편에 가면요, 북한의 금강산 가면요, 금강산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적어놓은 거 엄청 많아요. 빨간색 바위돌 깎아가지고 무슨 위대하신 이런 거 적어놓은 거 되게 많아요. 저도 가서 보니까. 그리고 또 안에다 그 빨간색 칠을 해놔. 뭐 진짜 공산주의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유홍준 교수 표현이 다 되게 과격하게 다 망치랑 정으로 다 쪼아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왜? 그렇게 자랑해서 바위에 새겨놓으면 뭐랍니까? 국민들은 굶어 죽는데. 요즘 북한이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국경을 폐쇄하니까, 뭐 다른 얘기지만 중국과 거의 유일하게 중국이랑 무역을 하는데 95%가 막혔대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그 식량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래서 되게 그거 아무리 깊이 새겨는 뭐래요. 그래서 그런 격언이 있죠. 은혜는 바위 새기고 원수는 물 위에 새겨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은혜 입은 거는 바위돌에다 새겨놓고, 왜? 영원히 기억하게. 내가 누구랑 원수 지은 거는 물 위에다 새기라고.
썰물 밀물에서 다 지워질 거니까. 그러니까 모래사장이라는 색이란 말도 있고 무리의 색이란 말도 있는데, 예, 누구에게 원수 지은 거는 모래밭 위에다 적으면 물결이 와서 다 지워줄 건데, 누구한테 내가 은혜 입은 거는 돌에 새겨서 오래도록 기억되게 하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예요? 성인들은 자기가 내가 이거 만든 거야, 내가 이거 이뤄낸 거야, 내가 니네들 베풀었어, 이런 생각 안 하니까 그 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요. 바위 위에 새겨놓은 것처럼. 바위도 언젠가는 흩어질 날이 있는데, 예, 성인의 가르침은 영원히 길이 빛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덕경 구절에는 공성신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한문 얘기 안 할게요. 한글로만 읽을게요. 공을 이루었으면 몸을 빼라고. 공을 이룬 데 머무르지 말고 공을 이룬 자리에서 신퇴, 몸을 뒤돌려서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상보시예요. 무념보시. 내가 누구한테 베풀었을 때 베풀었다는 생각을 없게 하라.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되죠? 내가 지난번에 저기 뭐 맛있는 커피 샀는데 쟤는 나한테 안 사네? 지난번에 내가 쟤한테 얼마 빌려줬는데 1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네? 고맙단 말도 없네? 저도 그래요. 제가 누구 도와준 거는 오히려 내가 누굴 도와준 걸 바위에 새겨서 내가 지난번 저거 뭐 도와줬는데, 내가 지난번에 뭐 혜택을 줬는데, 예. 요 이제 원불교식 표현으로 심신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계속 속을 끓여. 괜히 도와주고 나서 스스로 이걸 공을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경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퇴비를 줄 때 흙으로 덮어주면 이게 오래 가는데, 그냥 퇴비를 주면 그게 날아간대요. 퇴비의 효과가. 그러니까 퇴비를 이렇게 덮어놓고 놔두면은 그 기운은 빨리 빠져나가는데, 흙으로 덮어놓고 안 보이게 하면은 이 땅 밑에까지 그 퇴비의 효과가 미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보이게 자라나는 순간, 요즘에 역효과 날 것 같아요. 저렇게 풀랑 많이 비치니까. 걸어 놓잖아요. 저 중대 앞에, 병원 앞에도 다 사방이 풀랑으로 걸려있어. 어떨 때 보면 좀 오히려 괜히 역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 저건 뭐 저런 것까지 다 붙여놔야 되나? 성인은 무의로 일을 처리해야 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실행할 뿐인데, 근데 저는 이제 성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의 반열에 아직은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